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장차 베드로서 3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양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수백 독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 읽고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이 성경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지 아시지요? 그 마태는 이름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마태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마태를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셔서 우리가 잘하면 함께 하시고 실수하면 떠나시고 이러지 않으시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지요. 출애굽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나의 것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으면 되겠고, 모세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신데 약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약간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약간 나의 의와 나의 열정과 과거 나의 상처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그런 싫은 어떤 그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하는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며 영적 문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아주 특별하게 잘못하고 특별하게 뭔가 아주 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아시잖아요. 나쁜 짓.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버리고 그런 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나쁜 모양새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법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그 행위, 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억제하고 또 판결하고 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악을 멸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결국은 악이 세상에 나타나고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 또 그 길을 알려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결국 오는 것은 멸망과 재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멸망과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직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은 목사입니다. 예배 집례하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사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지자의 일이다 하죠. 그리스도의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제사장의 일이다 합니다. 그리고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왕, 사망 권세자, 이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바로 왕의 일이다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거의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갈 것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단 한 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모든 그 서신서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했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이 약속대로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까요? 뭘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구약부터 계속 약속된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문제가 왔을 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오히려 불신앙에 가까워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적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매번 뭘 달라고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해야 되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날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요구만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빠 뭐 좀 달라고, 돈 달라, 또 뭐 달라 그러면 뭐 줄 수 있겠지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한 그 중요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정,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전혀 얘기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달라고 그러면 아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시면 그래요. 자식들은 무소속이 희소식이다. 뭘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뭘 필요할 때만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지금 형편이 좋은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상한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 기도 이상하게 한다.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귀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모든 것을 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고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으며 두드리라 하셨습니까?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바울도 보니까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있는 이 질병, 이 사단의 가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가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그만 그 가시가 이렇게 손톱 밑에 박혀 있어도요, 막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괴롭습니다. 근데 사단의 가시가 와 있다. 그 정도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그래서 그 사단의 가시를 안고 그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안 됐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있는 불편함, 내게 있는 그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답이 그겁니다. 내가 자고할까 하여 뭐죠? 스스로 높아질까 하여 그 사단의 가시를 내게 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 치유를 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더욱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바울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몸이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는, 이 사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겉모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갈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멸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 게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시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많이 알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왜 내게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막아주실 수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도 아실 텐데 왜 해결을 안 해주실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실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왜 해결 안 하실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놓지 마시고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말고요. 인격적으로 한번 그분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 친구들, 우리 아이들은 주로 부모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하지요. 근데 수준이 거기서 거기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답을 거기서 찾아서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이 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걸 먼저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멋있게 보이고 믿음 있게 보이고 또 열심 있게 보이지만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 그분이 무엇 하실까요? 주무실까요? 그분이 쉬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데려가라 하노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또 뭔가 이룰 때 성취감도 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영적 문제가 들어와요. 그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이젠 아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키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묵상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1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주인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1분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